아멘. 베드로는 3년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라며 자신이 죄인됨을 친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부르셨죠. 그 부르심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길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달픈 날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날도 있었고, 머리에 둘 곳조차 없는 그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날이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이적을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맛보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무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믿음과 소망이 허물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바로 성육신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놀라운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게 되셨고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약속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제자들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 되어지는 마지막에 관련된 절이 14절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두 번 나타나셨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문을 꼭꼭 잠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을 때이고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파송을 선언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때는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넣어 보라 하시며 바로 그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도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도마가 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내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증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눈으로 뵙고 내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아마 담임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 손으로 만졌어, 직접 만났다는 이 기쁨으로 나가서 전도하세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전하실 겁니다. 왜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듯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제자들, 이제 그들이 그럼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부활을 경험했고 또한 고백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오늘 여전히 무력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1절부터 14절이 해당되는 본문인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근데 그 말에 또 다른 제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6명의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과 도마와 나다니엘과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나 보다? 아니요. 제자들의 사명을 내려놓고 그저 무기력한 모습으로 옛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데도, 이미 경험하였는데도,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제 와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들의 선언,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 늙어서 마른 지팡이와 같았지만 늘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짊어지고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들, 나일강에 가서 그 지팡이를 치니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들이 늘 지팡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홍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면서 많은 땅이 나오게 되고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었고요.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생수의 물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십계명의 돌판을 시내 산에 올라가 2번이나 받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면 그에게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 지금까지 넉넉하게 이겼던 모세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는 이 소식을 듣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마음이 무너지면서 낙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낙심이 컸는가. 주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을 때 그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대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했던 그였던 모습.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서 어떻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고 또한 사르밧 가부의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통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던 역사, 바알과 또한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3년 반이나 가물었던 그곳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바로 그가 직접 보였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인 이세벨의 작은 협박에 그가 낙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고 또한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연약해지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 앞에서 내가 고백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 왜 그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순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한 무기력함 속에서 그냥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결국 그 허무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허무함 가운데 밖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던져진 그물도 허무함 속에 던져지는 그물이니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 허무함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 편에 던지라. 사실 이때까지도 주님인지 몰랐어요. 저 먼 발치에서 누가 어떤 어르신이 이야기하니 그냥 그래 수없이 던졌던 그 자리이지만, 수없이 계속 던지고 걷었던 그 자리이지만 한번 던져보자. 에이, 기대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똑같이 허무함 속에 던져지는 그물. 그런데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때서야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 어떠하였습니까?
배를 몰고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간 게 아니라 그 즉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헤엄쳐 달려나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시다 그 말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내가 무기력했던 것들, 내가 지금 허무함 속에 있는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달으며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요, 이미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물을 던졌다 걷었다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먹으라.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제자들을, 허무함 속에 있는 제자들을, 무기력함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성찬의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죽여달라며 선지자이기를 포기했던 엘리야를 로덴 나무 밑에 초청해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그 떡과 또한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천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직접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손으로 식사를 준비하여, 만찬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먹이신다는 거지요. 주님을 떠난 제자들,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시어서 함께 식사함으로,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 천국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은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준비를 다 하셨지만 여기에서 주님이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주님께서도 충분히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져오라 했을 때 그 고기, 사실 주님이 명령하셔서 던지라 해서 잡은 고기들이겠지만 가져오라 하셨던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들을 다시 주님의 동역자들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주님 편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는구나, 끼워주시는구나.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면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 너희들 잡은 것 좀 가져와 끼워주시는 이 모습, 주님께서 다 하신 그 역사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동참하도록 초청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주님이 불러주신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자리를 우리도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토록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신이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잘난 사람만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옳지 않겠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깨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어느 교회 누구야, 신성교회 자녀 누구야, 한 명 한 명씩 부르시며 끼워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으로 늘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우리 주님 편이야,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계셔,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자랑스럽게 여러분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담대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주님의 제자라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숨기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님 제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자처럼 살면 그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고개 흔들지 못하고 손가락질 못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번 살기로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처럼 살기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삶에 분명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허무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물이 들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없습니다와 들 수 없습니다라는 이 없습니다는 똑같은 부정이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들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 수 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